일 13과입니다. 네, 오늘 이거 마무리하고요. 몇몇 분들이 그냥 이렇게 제가 지금 한 과를 흐름을 훑으면서 그 강의를 하니까 그 앞부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13과 끝나면 제가 10과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1과로 돌아가서 1과부터 9과까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확신만 한번 쭉 훑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더 좀 그 교육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제자 양육원 소개하는 거 잠깐만 말씀드리면 다른 교회는 없어요. 이렇게 조직 신학을 이렇게 좀 그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는 용기 자체를 잘 못 내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렵고 또 그 내용들을 쉽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그 권성수 목사님께서는 생각의 틀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해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 좋은 이론이고 좋은 신학적인 체계인데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명사 컨퍼런스 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제작 양육원도 이제 한 파트 선택 강의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마 설명을 하면 이런 분들이 교재가 없으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교재를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쇄비만 받고 한 권씩 좀 드리려고 하고요. 뭐 판매라면 판매인데 하여튼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좀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좀 이게 잘 전달되고 또 이 생명사역의 이 철학이 잘 좀 그 오시는 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좀 내용 전체를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 첫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는 자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성령님으로 내가 지금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의 차이지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 이 부분이 내가 모든 믿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은사와 재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사실 영어로 하면 탤런트고 재능도 탤런트인데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쓰는 은사라는 것과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재능이라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볼 거고요. 이 사이에서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순절의 성령이라는 책을 지금 출판을 하셨고 작년에 시리즈 설교를 12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참고하시면 아주 잘 아실 수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막바로 시작하면 좀 뜬금없고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한두 개끔 본인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끔 하기 위한 건데 그냥 뭐 이런 뭐 재미있는 이야기나 뭐 적당히 뭐 몇 마디 한 단 정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이렇게 좀 이 과의 의미 있는 질문들을 뭐 한 개라도 만들어서 한 두 명만 두세 명 정도만 뭐 한 두 명이면 제 생각엔 적당할 것 같은데 두 명만 나누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과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과에서 다뤘어요. 이 교재 7과에서 이미 다뤘어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는 이 13과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 감정적인 것이나 이런 특별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질문이나 또 성령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만 딱 들으면 아 이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뭔가 신비로운 부분만을 강조하고 있구나
또는 성령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벌써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머릿속에 큰 그림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요 세 개 중에 어느 부분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되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앞에 그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파트에서 좀 더 시간을 써야 되겠구나. 첫 번째 파트는 빨리 지나가고 두 번째 파트에서 좀 더 시간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라고 물으면 안 계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믿는데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트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이분들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교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미 예습하고 오면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예습해도 몰라요. 예습해도 자기가 예습해놓고 생각하는 건 따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가르쳐보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을 던지면서 한두 명만 얘기하면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복습을 좀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7과 내용들 중에 앞부분에 나옵니다. 7과 내용의 앞부분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그 파트에서 거기에 말은 성령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 성령님이 누구신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말씀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물과 성령, 물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성령과 같은 표현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생수를 성령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물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거듭나게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순서가 따로 없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것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자체가 진리의 영이시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보혜사는 아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헬퍼, 돕는 자 가능하고, 중재자, 변호사, 위로자 뭐 등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로 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 상담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표현들이 가능한데, 하여튼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여하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담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변호사도 해주시고, 다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었고, 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요한복음 14절 16절에서 또 밑부분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네 가지 정도의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13과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단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건데, 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시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시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로 오해하냐면 성령이 임했는데 뭔가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어떤 신기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의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나 성령께서 충만하도록 계속 이끄시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성령 세례 부분만 강조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예수님 믿는 동시에 임합니다. 이 말씀처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이 성령의 사람,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성도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되도록 계속적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앞에 벌써 12과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내 안에 갈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갈등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해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12과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십시오. 자, 내 안에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은 내 몸이라기보다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 법은 없어요. 만약에 성령의 소욕을 내가 순종하면 내 육체의 소욕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죄의 본성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은 감퇴합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쪽에다가 계속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쪽에 말씀을 듣고 어느 쪽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득세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득세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활동하시는 그 영역이 그만큼 협소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욕 중에 내가 어느 쪽에 더 힘을 주고 또 그쪽에 더 양분을 주며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하는 말씀이 이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인가,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계속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나무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나무에 물을 더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느 나무에 더 물을 주면, 그러니까 물을 주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 그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을 얼마나 자주 경험을 하는지, 어떤 소욕을 자주 따르는 편인지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뭔가 이 어떤 작은 문제로 투닥투닥 할 일이 생겼다. 만약에 아내와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 자존심 좀 꺾어주고 좀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던가 또 그 얘기하는 것을 뭐 받아준다던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작은 부분이지만 엄청난 싸움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조금 더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받아주고, 내가 먼저 그 따라주고,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 성령의 소욕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성령의 사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앞에 아이스 브레이크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뤄야 되겠다. 성령의 소욕이 존재하고 이것이 내가 계속적으로 물을 주듯이 계속적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복수형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러니까 너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제는 지금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학교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현재형으로 표현했으면 지금 현재 학교 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학교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현재 시제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해서 현재 시대는 계속 성령 충만 받도록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청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수동형.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명령. 이거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괜찮고 이게 아니라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그 권성수 목사님의 용어를 말하자면 비상 충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비상 충만이라고 보통 쓰고요. 성령 충만을 통상 충만이라고 보통 씁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간절히 청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소낙비와 같은 거예요. 흠뻑 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내 안에, 내 영적인 안에 성령이 차츰차츰 계속 채워지는 걸 얘기해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냐면 그냥 물통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물속에 그냥 물이 충만한 곳에 그냥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표현하자면 순간적으로 성령이 사로잡히는 거고, 성령 충만은 꾸준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속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성령 세례는 그 속에 그냥 확 빠져 들어가고 그 안에 그냥 성령의 그냥 도가니 속으로 확 들어가는 거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끊임없이 순종과 애씀과 노력으로 성령을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회개, 막 전격적인 갑자기 삶이 뒤바뀐다거나 갑자기 방언이 터진다거나 예언이 터진다거나 신유가 경험되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비상 충만에 속합니다. 성령 세례에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꾸준히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은 성령 충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감각적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감각적으로. 차츰차츰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한데요. 둘 다 필요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단계로 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본다면 성령 충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사람을 바꿔요. 성령 세례는 사람을 못 바꿔요. 조나단 에드워즈 때 엄청난 부흥이 많이 일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쓰면서 그가 신앙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앙 감정이 이모션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affection이라고 다른 단어를 쓰면서 이 신앙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그래서 소극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기도가 터져 나온다거나,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막 기도가 막 터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갑자기 말씀이 막 생각난다거나, 뭔가 이 치유가 일어난다거나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방언이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뭐라고 했냐면 소극적인 표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 안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지만 그것이 이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냥 이 사람이 경험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죄와 멀어지게 한다거나. 그런데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추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극적인 표지라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표지는 뭐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생기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열망들이 생기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깎아내면서라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표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가,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충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만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손 충성 온유 절제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명령이에요.
우리 성화에 있어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한 번쯤은 뭐 여러 번쯤은 성령 세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께 매달리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셔요. 비상 충만을 허락하셔요. 그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나 결과가 여기 나오는데, 찬송, 감사, 경외, 복종,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지금 성령,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또 이와 같은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9가지 열매인데 사실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한 가지 열매입니다. 여기 열매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내가 사랑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희락의 열매도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을 통해서 꾸준히 맺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변화, 경험이 반드시 동반된다. 아닙니다.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는 반드시 동반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적으로 고난과 싸우게 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걸 갑자기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아니죠. 계속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해지는 건 우리가 완전히 그 주님의 천국에 임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주된 증거가 뭐냐? 성령의 어떤 은사, 어떤 변화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걸 알려면 내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그 안에 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노력.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네. 주님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접붙임화 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진행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갑니다. 성령 은사인데요. 은사가 반드시 은사는 직분과 연결되고 직분은 사역과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은사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뽐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나의 그 삶의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은사는 직분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건 일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탤런트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탤런트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뽐내서 그것을 개발해서 어떤 자아 성취 쪽에 그 포커스가 있다 그러면, 이 은사는 직분과 사역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는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의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 5가지 정도로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난 노래를 잘해. 그럴 수 있죠. 잘하는 거, 그러면 그 은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해.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좀 다르죠.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 다릅니다. 그 마이클 조던 아세요? 농구 엄청 잘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농구 중간에 은퇴하고 야구했어요. 야구 2군에서 전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농구 코트로. 왜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야구를 좋아하니까 자기 야구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야구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농구 코트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나는 노래 잘하고 난 노래 잘해, 그리고 난 좋아하고 난 잘해, 이렇게 막 노래하는데 남들 듣기 힘들어하고 막 돼지가 우는 것 같아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거.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명감이 느끼는 경우 있어요. 길 가다가 거지를 보면 못 지나가겠어. 이러면 거기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부류의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을 내가 보고 그냥 못 지나가겠어. 그럼 그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남들은 그냥 뭐 1,000원, 2,000원 주고 쉽게 지나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못 지나가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이거 은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은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10번.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네, 10번 보시면 여기에 은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쫙 나오죠. 근데 13장이 딱 나옵니다. 13장이 딱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포인트를 잡는데 뭐냐면 은사를 행하되 은사에 대한 윤리가 바로 13장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사랑도 은사 중에 하나다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다 필수입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베푸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건데 은사를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되고 뭐 사랑이 없으면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것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윤리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따라야 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다루었는데요. 이 부분을 세세하게 다 다루려고 하면 1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포인트에 맞춰서 흐름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파트에 힘을 줬다가 두 번째 파트에 빨리 찍고 넘어가고 세 번째 파트 넘어가고 나눔하고 마치는 방식으로 아니면 두 번째 파트 또는 세 번째 파트에 딱 집중해 가지고 기승전결이 있게 절정에서 어디를 다룰 것인가 딱 생각을 하고 포인트를 딱 잡아서 한 부분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고 막 몰아붙여서 그 부분에서 깊은 깨달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집어서 모든 성역 공부에 이런 흐름이 있도록, 그래서 밋밋하게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아 뭔가 오늘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아마 공부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어질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이따가 뒤에서 받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 또 이따금 주시고 또 성령 충만을 꾸준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함 함께 경험하는, 항상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훈련생들, 우리 양육생들 만나서 양육하게 되는데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